님이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예수님과 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를 데리고 그 높은 산, 헤르몬 산이죠. 우리나라로 말하면 백두산과 같이 그 높은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셔서 거기서 변화되셨습니다. 변화된 세계를 보여주시고 세 제자자와 함께 예수님께서 그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그 아홉 제자가 있는 그곳으로 내려왔는데 14절에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예수님께서 그 세 제자와 함께 그 아홉 제자에게 내려와서 보니까 큰 무리들이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과 더불어서 변론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소동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어떤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와서 그 아홉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한 거죠. 그런데 그 아홉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서기관들이 아마 서로 비난하고 변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5절에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큰 무리들이 예수께 달려왔습니다. 아홉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내려오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은 그런 능력을 많이 행하셨으니까 놀라면서 기쁨으로 예수님께 달려와서 문안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물어봤고 17절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무리 중에 하나,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죠. 그 선생님, 말 못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라고 보고를 하고 18절에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내 아들이 지금 귀신이 들렸는데 그 귀신이 그를 붙잡으면 거꾸로져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고 파리해져 간다. 이게 무슨 병이죠? 간질. 우리 어렸을 때 그 간질병 걸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저는 보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놀다가도 이렇게 젊은 어린 아이인데도 그 간질을 하더라고요. 갑자기 쓰러져 가지고 막 벌벌벌 떨면서 부득부득 떨면서 눈을 뒤집고 막 거품을 흘리고 사람들이 이제 그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옆으로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걸 보면 무서웠어요. 어렸을 때. 뭐 희한한 광경이니까. 아픈 사람도 평소에는 안 그러다 가끔 한 번씩 그러는 거예요. 가끔 한 번씩 발작을 하죠. 발작을 한다고 그러죠. 부들부들 떨고 그냥 쓰러져가지고 막 거품을 흘리면서. 근데 이 아이도 이 귀신의 역사로 인해서 간질 환자와 같이 발작을 일으키는 겁니다. 발작을 일으켜서 이렇게 괴롭게 하는 것이죠. 귀신에게 사로잡히면 이렇게 우리가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런데 제자들에게 그 아홉 제자들이죠. 아홉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고 했는데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그 아홉 제자들은 귀신 들린 이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1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들을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면서 말씀했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라고 책망을 했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 마태복음 17장 17절에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이 시대가 이렇게 믿음이 없는 시대가 돼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믿음이라고 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서 어떤 믿음이냐? 같은 내용입니다만은 여기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9절 20절 여기 19장 마태복음이 아니네요. 17장이죠. 죄송합니다. 17장 19절에서부터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의 믿음이 적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 본문과 같은 내용인데요. 그 모든 일이 끝나고 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물어본 겁니다. 우리는 어찌해서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예수님의 답변이 너희가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작은 까닭이라. 근데 여기 마가복음에서는 믿음이 없다. 믿음이 없어서 그랬다. 믿음이 작은 까닭인데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 겨자씨 여러분 보셨어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이스라엘 갔다 온 목사님들인지 어떤 사람들에서 겨자씨를 받아다가 화분에다 심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겨자씨가 이제 그 기후가 거기하고 맞지 않아서 그런지 그렇게 크게 자라지는 않더라고요. 한 1m 정도 자라는데요. 근데 겨자씨가 아주 작다고 그래요. 저도 겨자씨 봤습니다. 겨자씨를 제가 받아가지고 성경 앞에다가 이렇게 전에 이렇게 테이프로 붙여놓은 곳이 있었는데 겨자씨가 매우 작아요. 겨자씨 3개 받아가지고 이렇게 이스라엘 갔다 온 사람들이 주길래 받아놨었는데요. 담배씨 압니까? 담배씨가 굉장히 작다 그러죠. 상추씨도 아주 작다 그러죠. 그런 씨보다 더 작아요. 아주 꾀보다도 훨씬 작고 여기 이렇게 하얀 종이 위에 놓고 봐야 보일 정도로 이렇게 씨가 작은데요. 그 겨자가 그 씨에서 자라면 3, 4m 이렇게 큰다고 그래요. 우리 어렸을 때 시골에 담배 농사 많이 지었거든요. 근데 그 씨가 그렇게 작아도 담배가 크면요, 사람 안 보여요. 거기 들어가면 사람이 안 보입니다. 담배가 얼마나 큰지 거의 그것도 3m 정도 자란 걸로 제가 보았거든요. 그래서 담배잎을 떼가지고 건조장에다가 이렇게 널어가지고 그걸 팔고 그런 걸 제가 우리 어렸을 때 이렇게 봤는데요. 그 담배씨, 그러니까 겨자씨도 이렇게 아주 작은 씨지만 거기에 뭐가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싹이 나고 자라나면 큰 나무와 같이 되는 거예요. 엄청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새들이 와서 그 나무에 깃들 정도로 그런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다, 믿음이 없다, 믿음이 적다. 아무리 믿음이 적어도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없을까요? 근데 결과적으로 무슨 믿음이 없다는 겁니까? 생명 있는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생명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을 순종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깨달아서 믿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우리가 성령의 감동으로 그 말씀을 깨닫고 믿는 거죠. 그 말씀을 깨달았으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이 말씀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른 성경에도 보면 태산을 명해서 바다에 빠뜨리려 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 산을 명해서 바다에 던지우리라 하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산이 옮겨져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대로 믿습니다 하고 순종하면 그 산이 그렇게 옮겨진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에 없다. 말씀은 없고 그냥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아멘 하면 이루어질까요? 그건 안 이루어져요. 그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랬던 신비주의자들이 그런 식으로 믿죠. 무조건 믿으면 된다. 믿으면 하나님이 역사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말씀에 약속하신 그 말씀의 내용을 믿고 그대로 이루어질 걸 믿고 순종할 때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순종하는 믿음.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그 말씀의 내용을 붙들고 그 뜻대로 이루어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그 뜻대로 우리가 순종할 때에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믿음이라고 하면 반드시 뭐가 일어나요? 역사가 일어나요. 누구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 믿음이 없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이런 생명 있는 믿음, 역사가 없는 믿음은 실제로 그건 무슨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이에요. 야고보서 2장에 말씀하시듯이 순종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순종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아무 역사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엄청 있는 것 같은데 아무 역사가 없어요. 죄를 이기지도 못하고 말씀을 순종하지도 못하고 선을 행하지도 못하고 사랑을 베풀지도 못하고 하여튼 아무 역사가 없다면 그러니까 여기서 믿음이 없는 세대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그런 악한 귀신의 역사를 이기지도 못하고 쫓아내지도 못하는 것은 내게 무슨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생명 있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생명 있는 믿음이 없는 것을 우리는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생명 있는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 말씀에도 능력이 있어요. 그 말씀에도 능력이 있습니다.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능력이 있어서 순종하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분명히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주셨나요? 마태복음 10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마태복음 10장 1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어요. 근데 왜 이 9 제자들은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지요? 그 능력을 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능력을 주셨는데 그 능력을 쓰지 못한 거예요. 쓰지 못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낼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심히 미련하고 연약하고 참 그런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나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귀신도 쫓겨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쫓아내시고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나타내게 해 주십니다. 에레미야와 같이 나는 아이라 말할 줄 모릅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예하고 가면, 순종하고 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능력을 쓰지 못한 것은 결국 무슨 믿음이 없는 거예요? 순종하는 믿음이 없었던 거죠. 순종하는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제 뒤에 나옵니다만은 또 뭐를 안 했어요? 기도를 안 했어요. 기도를 않고 기도하지 않고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아직도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책망한 거죠. 제자들을. 히브리서 5장 12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우리가 오후 시간에 배웠습니다만 히브리서 5장 12절 히브리서 5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때가 오래돼서 믿음이 있어서 마땅히 선생이 돼야 될 텐데 단단한 신령한 깊은 진리를 깨달아서 그 진리를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좀 믿음이 장성한 자가 돼야 될 텐데 아직도 자라나지 못하고 아직도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는 귀신의 그 악한 영을 쫓아내지도 못하고 그런 능력 있는 믿음이 없이 생명력 있는 믿음이 없는 것을 예수님께서 탄식하시면서 책망한 겁니다. 우리도 이 책망을 잘게 받아야 되겠어요. 믿음이 없는 것을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뒤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그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오니까 갑자기 그 아이가 경련을 심히 일으키고 땅에 엎어져 가지고 구르며 거품을 흘렸다. 귀신이 안 거죠. 이제 예수님에 의해서 자기가 쫓겨나가야 된 것을 알고 최후의 발악을 하는 거예요. 최후의 발악. 이제 이 말세도 주님 오실 때가 다 됐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다 됐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마귀가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최후의 발악. 최후의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가 되면 마귀 역사가 크게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대비를 해야 됩니다. 최후의 발악을 하는 거예요. 최후의 발악.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이렇게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우리의 믿음을 다 실족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다 실패케 하려고 마귀가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 22절에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언제부터 이렇게 됐느냐고 예수님 물어보니까 어릴 때부터입니다. 어릴 때부터고 귀신이 그를 자주 그 애를 붙잡아 가지고 물에도 불에도 던졌다. 한번 발작을 하면 어떻게 되죠? 자기도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거기 불이 있고 물이 있으면 거기에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요즘은 근데 발작하는 분들이 안 보이더라고요. 약이 좋은 것 같아요. 약이 참 좋아가지고 제가 아는 분도 결국 이것 때문에 돌아가시더라고요. 나중에 돌아가시게 됐는데 지금은 참 약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발작하는 분들이 잘 안 보이는데 참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그 아버지가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 도와주소서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들의 병이 이 아버지는 고쳐보려고 노력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마 뭐 별 군데 다 돌아다녀 보고 별약을 다 써보고 자기 재산을 다 들여서라도 이 아이를 고쳐보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이 이게 이제 고질병이 된 거예요. 고질병이. 또 이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기 때문에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라고 말했습니다. 도와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라고 책망을 했습니다. 이 믿음이 없는 그 아버지에 대해서 책망을 한 거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믿음, 완전한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순종하는 믿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믿고 마음으로 우리가 순종하고 믿고 그다음에 몸으로 순종하는 것이 온전한 믿음. 그러니까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순종하는 믿음, 생명 있는 믿음, 거기에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다 이 말씀을 잘못 곡해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믿사오니 하면 무조건 이루어진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 거예요. 목적을 이끄는 삶 들어보셨어요? 목적을 이끄는 삶, 한참 한 10년 전, 한 15년 전 아주 우리나라에서 큰 히트를 쳤던 그런 책인데요. 릭 워렌이라고 하는 목사, 캘리포니아에 있는 그 세틀백 교회 목사인데, 이 목사가 주장했던 건데, 이 사람은 복음주의 교회 목사인데 그 정통적인 교회에서는 이 사람의 이 주장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거의 이단시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은 뭐냐?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인간의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소망하고 자꾸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믿사오냐고 나가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목적대로 이루어진다. 이건요, 심리학입니다. 신앙 아닙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 한국 교회가 받아들여 가지고 이걸 가지고 청년부 교재로 쓰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한국 교회 목사들이. 분별이 그만큼 없어요. 이건 신앙 아니에요. 그 사람이 쓴 전체 내용을 보면 구원론에서 완전히 잘못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이것이 인기가 있어가지고 이 사람이 교회 크게 했거든요. 크게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결국 그 교회가 나중에 다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 아들도 결국 자살하고 말았어요. 일시적으로 성공한 것 같았지만 결국 실패한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분이 있었잖아요. 그분이 외쳤던 그게 뭐죠? 하면 된다. 하면 된다. 이거예요. 하면 된다. 가는 데마다 막 크게 써가지고 하면 된다. 이게 바로 이 심리학이에요. 이건 번영주의인데요. 번영주의. 긍정적인, 그러니까 무슨 어떤 내 목표를 가지고 목표를 세워놓고 하나님은 그 목표를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가 자꾸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힘써 나가면 반드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얻는다. 목적이 이루어진다. 행복해진다. 뭐 이렇게 혹하게 만든 거죠. 근데 이게 신앙 아닙니다. 인간이 계획을 세워놓고 하나님 앞에 믿사오니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루어집니까? 아니에요. 그 욕심이에요, 욕심. 우리가 계획을 세우더라도 어디 안에서 세워야 돼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럼
목표가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되고, 그리고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기는 누구의 주권이에요? 그 말씀에 맞는다면 그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거예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걸 믿고 순종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자기 개인적인 어떤 욕심을 가지고 어떤 목표를 세우고 믿사오니 하고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이 있어요. 그 뜻을 우리가 깨닫고 순종할 때 그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홍해를 가를 때도 모세가 하나님의 지시가 없었는데 하나님이여 이 홍해가 갈라지게 해주시옵소서 밤새도록 기도해서 갈라졌습니까? 먼저 누구의 명령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어요. 너는 지팡이를 들고 바다에 내려가서 바다를 가르쳐서 갈라지게 하라. 그래서 그걸 믿고 순종한 거예요. 믿고 순종하니까 갈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시가 있었지만 그 모세가 순종하지 않았으면 갈라질까요? 안 갈라질까요? 안 갈라져요. 믿고 순종했기 때문에 갈라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도 없는데 모세가 하나님은 이 홍해를 갈라줄 걸 믿습니다. 만능의 하나님이여 믿습니다 하고 가르치면 갈라질까요? 안 갈라질까요? 절대 안 갈라져요. 그 하나님 말씀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인간의 개인적인 어떤 욕심 그런 걸 가지고 믿사오니 하고 기도하고 나간다고 되는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오해를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24절에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이 아이의 아버지가 책망을 받을 때 즉시 자기 믿음 없는 것을 회개했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그 예수님 앞에서 회개를 한 겁니다. 우리도 책망을 받을 때에 즉시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돼요. 책망을 받는 것마다 빛으로 나타난다. 빛으로 나타난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책망을 받을 때는 말씀대로 바로 책망을 받을 때는 우리에게 그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을 받을 때 변명만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놓고 우리가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그럴 때 25절에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쫓아냈어요. 예수님의 명령 한마디면 귀신은 꼼짝없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아무리 군대 귀신이 들렸어도 수만의 악한 영이 달라붙어 있어도 주님의 명령이면 다 어떻게 해요? 다 벌벌 떨면서 귀신들도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명령 한마디로 다 이렇게 쫓아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들, 악한 영이 아무리 발악을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해도 그 모든 걸 그 귀신의 악한 영도 주장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그 귀신들도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만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만 그들이 역사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생명 있는 믿음을 가지고 악한 영들을 물리쳐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26절에 귀신이 소리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음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귀신이 소리를 질렀다. 제가 어렸을 때 그 귀신 그러니까 점쟁이가 있었는데 굿하는 데 가서 봤어요. 굿하는 거 이제
좀 멀찌감치 이제 구경을 하는데, 저는 직접 안 들었는데 그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그 돌아가신 그러니까 그 남자 이제 자녀들이 사는데 돌아가신 그 아버지의 말을 하더래요. 그 귀신이, 아니 그 점쟁이가. 그렇다면서 신기하다 그러면서, 나는 이제 저 멀찌감치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귀신이 그런 말을 할까요? 귀신이 사람을 붙잡아 가지고 사람으로 하여금 그런 말을 하도록 할 수 있어요. 귀신도. 이 귀신도 악한 영이기 때문에 능히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를 속일 수 있습니다. 속지 마세요. 귀신이 여러분의 과거를 점쟁이들을 통해서 알아맞힐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 속으면 안 돼요. 속으면 안 돼요. 귀신도 악한 영이기 때문에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크게 여길 거 없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잡아 일으키니까 일어섰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28, 29절에 집에 들어가시며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29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마귀 역사를 물리치지 못한 것은 뭐 하지 않아서요? 기도하지 않아서. 기도하지 않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서로 의논만 하고 두려워 떨고 인간의 수단 방법을 쓰고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다 엎어져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제일 먼저 목사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저를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돼요. 목사가 기도 안 하면 여러분들이 힘들어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제가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그래도 기도하려고 애를 쓰는데 참 앞으로는 제가 좀 한 주간씩 좀 산에 가서 기도하려고 해볼 겁니다. 여러분 도와주시고, 하여튼 목사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이 교인들의 그 영을 살려나갈 수 있어요. 은혜 끼칠 수 있고 또 마귀 역사를 물리칠 수 있고. 이 마귀 역사가 왜 일어나느냐, 왜 이런 시험이 일어나느냐, 누구 때문이에요? 각자 자기들 때문이에요. 자기들.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서, 기도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깊은 기도, 진정으로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난 줄 알고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뭐 외에는 기도 외에는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방법을 쓸 수가 없어요. 어려운 시험이 오면 어떤 방법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뭐밖에 할 수 없어요? 기도밖에 할 수 곳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거나 가정적으로 어려움 당하거나 교회적으로 여러 가지 시험이 일어날 때 누구 때문이다가 아니고 각자가 목사가 기도하지 않아서 또 여러분은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아서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누구 때문이다라고 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이 9 제자가 기도하지 않았어요. 야고보, 요한, 베드로, 야고보, 요한도 변화산에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좀 잠잤어요. 졸고 잠잤어요.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지 못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우리 성도들에게서 아주 중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기도하기 힘든데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기 힘쓰시기 바랍니다. 새벽에 첫 시간 나와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수요 오전에 기도회가 있고 금요일 날 저녁에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에 와서 기도하시고, 또 개인적으로도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하시고, 못 나오시면 가정에서라도 집에서라도 이렇게 시간을 가지시고, 그냥 기도할 수 있으면 하지 이렇게 하면 기도 못해요.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하셔야 됩니다. 지금 성경 읽기 이제 할 텐데요.
성경 읽을 수 있으면 읽고 읽을 수 없으면 안 읽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못 읽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하루에 몇 장 이상은 읽어야 되겠다. 딱 정해놔야 돼. 내가 성경 이거 몇 장 이상은 못 읽으면 밥 안 먹겠다. 이런 각오를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들이 생명 있는 믿음이 없어서 또 기도하지 않아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저희들도 기도하지 못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는 생명 있는 믿음이 없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